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대전에서 온 우리 두 따님 박서린, 박서진 우리 두 따님께서 특성을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 나올 때 큰 박수 하세요. 여기 가운데는 여기 이제 철 원래 이제 세 자매인데요. 큰 언니는 시험 공부 때문에 못 나왔고 우리 두 자매 동생들이 왔는데 너무 이쁘시죠? 네, 너무 이뻐요. 이쁜 있어. 마이크를 올려주세요. 우리 선인 양과 우리 서진 양이 우리 은혜강 교회 이곳에 이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준 것 같아요. 아멘. 우리 교회도 다 이렇게 아주 예쁜 친구들이 이렇게 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멋진 그러한 테이프를 다 끊어준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이 즐거웠죠? 네. 기뻤죠? 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어느 미국의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쳤어요. 근데 그 시험이 뭐였냐면 한 문장으로 딱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이적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이 포도주가 된 거, 그거 너희들이 신학적으로 한번 서술해봐라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막
있는데 한 학생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쓰고 내려가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한 학생만 아니 펜을 들지를 못하고 그냥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그 친구에 가가지고 야 그냥 아무거나 써. 그냥 대충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그래서 써. 쓰기만 해. 점수를 주려고 오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문장을 다 썼어요. 근데 그 문장을 다 들여다본 교수님이 All A를 줬어요. All A. 그 친구가 쓴 글이 뭐였냐면 이런 글이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래서 포도주가 됐더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조차도 주인을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니,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 물조차도 어쩔 줄 몰라서 붉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물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그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장 좋은 것이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이 어떤 일은 우리 최 목사님은요, 먹이는 사역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시다. 먹이는 것. 그러니까 그 모습이 가장 주님에게 합당하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이다. 우리 자꾸 저희 집안 식구에서 우리 제 아내 있잖아요. 제 아내는요, 제가 아주 짜증을 많이 내요. 왜 짜증을 내냐? 뭐 이렇게 간섭하는 일이 많아요. 아주 그냥 이거 저런 일 아주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 아휴, 막 이것도 막 해결해줘야 되고 저것도 가서 막 상담해가지고. 아우, 제가 막 옆에서 막 저는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열정 가지고는 나를 좀 챙겨라. 그런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뿜어져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부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 버는데 아주 그냥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어떤 분들은 사랑을 나누는데, 어떤 이들은 상담을 해주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지금 아름답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두 친구의 모습처럼 율동과 찬양을 통해서 주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죽인 인물이 누구죠? 다윗! 다윗. 한 번쯤은 교회를 안 다녀도 한 번쯤은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죽인 사람은 바로 다윗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기록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이걸 저는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거예요. 다윗의 시간들. 여러분, 다윗은 이세 아들 중에 가장 막내 8째 아들이었어요. 막내. 여기 혹시 막내 계세요? 막내 계시면 손 번쩍 들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 용맹스러움이 있길 바랍니다. 이 세 아들 중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이 막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네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라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에게 내린 그 왕위를 이제 내가 걷어서 다른 이에게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저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것을 거둬들이고 이제는 다른 이에게 기름 부어라.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 이세라는 집에 가면 그들의 자녀가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갔어요. 그 이세한테 여차해서 내가 왔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니. 어우, 놀랍죠. 그래서 그냥 아들들을요 쫙 나열을 세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에게 탁 기름을 부으려고 손을 안수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둘째 아무 반응이 없어요. 셋째 아무 반응이 없어요. 7째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을 자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7명 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게 물어봐요. 여기 온 아이들이 다 당신의 아이들이니까 빠진 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내가 있대요. 막내가. 막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 들판에 나가서 지금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얼른 데리고 와.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윗의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윗의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여기서 저는 다윗의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세의 아들들 7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로 7의 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내는요 부모님의 아주 귀염둥을 하는 그런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가장 힘든 일을 막내가 하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왜 막내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을까? 험한 일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아버지가 첫째에게 야, 나의 양을 좀 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첫째 형이 예 하고는 둘째에게 야, 아버지 양 좀 쳐. 안 하면 알지? 그랬더니 둘째가 알았어요 형. 셋째 내가 야, 아버지 양 좀 쳐라. 셋째도 그래. 그랬더니 넷째, 다섯째 쭉쭉쭉 내려간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7째 형이 막내 다윗을 불러다가 야, 가서 쳐. 그랬더니 막내 다윗은 힘이 없잖아요. 예 하고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진을 탁 찍어버립니다.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딱 찍어버립니다. 다윗이 여러 번 양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짐승들이 잡아서 먹으려고 하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싸운다. 그러니까 다윗이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환경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는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사자의 발톱, 사자의 여러분 그 어금니와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훈련밖에 없는 거죠. 인생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마 다윗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기꺼이 그 환경들을 순응하며 훈련할 수 있는 매진의 삶으로 여러분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네가 연약하지만 네가 연약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그 형들의 명을 따라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부족함을 채우고 그 체력이 딸려있는 체력을 키워서 네가 이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흡족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모자라면 어때요? 여러분, 부족함이 좀 있으면 어때요? 부족함 속에서 여러분 역량들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실력들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부딪히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다시 일어나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길면 긴 거예요. 또 짧으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우리가 이 인생의 자리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그것이 나의 영광을 키워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여러분 그런 시작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진을 딱 찍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좀 더 자라났을 때 좀 더 여러분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다윗에게 바로 큰형과 둘째 형과 셋째 형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차출이 돼가지고 셋째 형까지 이제 차출이 됐어요. 군집이 돼가지고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궁금해하겠어요. 멀리 가서 지금 이제 생사를 모를 그 아들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자식들에게 뭐 먹을 거, 그리고 그 자식들이 관리하는 천부장에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보태서 우리 아들들 좀 잘 좀 봐달라고 그렇게 이제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넷째에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형들에게 갔다 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새의 집에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전쟁터의 그 지경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대전, 서울과 대전의 거리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법집을 짊어지고 걸어서 가야 돼요. 도둑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넷째 형에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넷째가 꾀반한 거예요. 보니까 이세 아들들이 다 미뤄요. 보니까 아버지가 말하면 자기 밑에한테 밀어버리고 자기 밑에한테 밀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가요? 다윗이 가요. 또 여러분, 다윗이 왜 그 먼 길을 가겠어요? 그 험난한 길을 아버지가 그렇게 보냈겠어요? 그 험난하고 위험한 길을 왜 다윗을 보냈겠어요? 바로 밑에 넷째에게 보냈겠죠. 근데 이 형들이 계속해서 자기 동생들한테 물려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또 간 거예요. 하나님 그때도 사진을 딱 찍어놨어. 네가 그 먼 길을 보다하지 않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본침을 짊어지고 또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형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바리바리 싸준 거 다 내어주고 또 형들을 위에 있는 천부장한테 오늘날로 얘기하면 뇌물이죠. 뇌물도 붙여줘요. 그런데 다윗이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군 진영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넷째 형이나 다섯째 형이나 여섯째 형이나 일곱째 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갔어도 아마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지 못했을 거지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 현장의 자리에 보내셨고, 이제는 무명소초를 린 그 다윗이, 이름도 없었던 그 다윗이 역사에 여러분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장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 보내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순간 한순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성실하게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열어주실 거예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이 시간에 환경의 문이 닫혀서 애걸복걸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어요. 그 환경의 문들이 여러분 열어지는 시간이 돼요. 아멘. 열어질 거라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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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의 환경의 문이 활짝 열어질 것이다.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열어줄 거예요. 쪽문처럼 열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문짝에 확 열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준비된 만큼 열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오늘 이후로 준비하십시오. 왕이 들어가는 대문이 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어갈 때의 환경의 문이 열어지도록. 할렐루야. 어느 우리나라 기업가의 이야기인데요. 옛날 우리 IMF 있잖아요. IMF 때 이 회사가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이제 뭐 재산이라고 해야 이제 다 이제 부도난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처리해줘야 되니까 다 처리해주고 완전히 쪼박 차고 이제 새빵살이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아내랑 자식 한 명 셋이서 모여가지고 하염없이 울면서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내자 라고 그렇게 이 아버지가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내자. 이제 희망이 없다. 아내도 그래요. 난 더 이상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의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친구들과 이런 모습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친정집에 이런 모습으로 가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끝내자라는 거예요. 끝내자. 인생을 끝내자. 근데 그 집에 딸 하나가 아빠, 엄마, 하나님은 위기에서 일을 하신대요. 위기에서 일을 하신대요. 이 아이가 아동부 예배 시간에 전도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그걸 그대로 그냥 얘기한 거야. 아빠, 엄마한테. 하나님은 위기 때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아빠, 엄마가 마음을 접고, 그래, 우리 가정의 가장 위기는 지금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진하자. 집중하자. 그리고 안 되면 포기하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 아는 목사님이 저기 중계동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도 어느 날 이제 지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건물에 있는 5층까지 건물을 이제 세를 들면서 지하에서 한 1층으로 올라가고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4층, 5층까지 교회가 전체 이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이 건물 주인입니다.
이제 전 주인이 팔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전체 1,000만 원. 월세가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월세 1,000만 원을 내십시오. 그거 감당 못하면 나가주십시오. 이제 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지금의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일 난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교인들이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를 열고 그리고 재직회를 열어서 성도님과 함께 얘기를 나눈 가운데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1,000만 원 낼 바에 우리가 한 20억 은행에 융자 받아가지고 그 2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우리 아예 건물을 사봅시다. 삽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에 이제 온 성도들이 다들 이제 한마음이 된 거예요. 한마음이 돼서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우리 1,000만 원 월세 내느니 그냥 우리가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빚을 갚으면 어쨌든 그게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건물 아닙니까? 우리 땅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20억 가지고 땅을 살 만한 그런 곳이 없었던 거예요. 저야기도 우리 안에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립시다. 이 위기 때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장로님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융자 받으려고 이제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이 부지를 다 보여주시는데 그 부지가 지금 당신들이 목회하고 있는 옆자리 그 건물이 갑자기 내놓은 거예요. 땅을 갑자기. 근데 25억인가 아마 내놨대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융자도 그때 탁 20억을 받고 교회에서 힘을 내가지고 한 5억 정도를 마련해서 그걸 탁 산 거예요. 그리고 좀 멋지게 건축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위기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설교를 딱 하시는데 제 마음에 뭉클하잖아요. 요번 시차례 때 지난 월요일날 탁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데 뭉클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우리 시차례는 다른 시차례는 목사님들 한 80명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시찰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가지고 다 이제 보고를 해요. 교회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찰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이 있는 분들만 나와서 보고하십시오. 시간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손 들으라는 거예요. 손 들었죠. 제가 손 다 들고 나가가지고 우리 용산에 있는 은혜의 강교 한상무 목사님이죠. 저희 은혜의 강교가 이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3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주소 변경 신청하면서 제가 간증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저희도 참 위기지만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딱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옮겨지는 역사를 우리가 채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막 여기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처소로 저희들을 옮겨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내려와서 목사님 은혜의 강이 확실히 은혜의 강이 됐다.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다들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은혜의 강교회는 은혜의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강 넘쳐가지고 그냥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그렇게 가냐고. 도전받았다고. 또 저희 동기 한 분이 저에게 다 오더니만 목사님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제가 놓쳤어요. 뭐 이런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가 2달 뒤면은 저 해화동 쪽으로 이사를 간대요. 저기 삼성리 시골에 있다가 이제는 그 시골을 벗어나서 이 해화동, 종로, 중구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네도 그렇게 이제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위기 때 당신의 교회를 아니 서울 한복판에다 탁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는 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탁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먼저 간증을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먼저 했네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목사님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여목사님이 저랑 동기지만 저희가 먼저 교회에 먼저 들어왔고 그분이 바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에 아마 뭐 별일 없으면 제가 이제 서울 시찰장이 되면 그분이 이제 서기가 됩니다. 둘이 이제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아주 여장군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 위기를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여러분 역전시켜 준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자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껏 보여주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의 위기 때, 우리들의 위기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위기 때는요 우리의 영이 더 살아나는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또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치우면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위기 때 그렇게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위기 때 이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을 여러분의 위기 속에 있는 그 환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드러내셔서 자 봐라 내가 바로 만물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 여호와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여러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의 시간과 같은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시간이 있잖아요. 다. 그 시간들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겨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그 시간들을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다윗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다윗이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 이제 그 이름을 떨치고 역사의 모든 열방들이 두려워 떠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다윗으로 성장하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그 다윗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찰칵 찍어놨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그때 이렇게 형들이 너에게 모든 걸 다 떠밀렸을 때 너는 그걸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네가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했던 너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마. 그리고 먼한 길이지만 네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형들을 찾아가는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네가 떠나는 그 길을 내가 기억하마. 여러분 우리의 작은 그런 소소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착각 사진을 지키는 그 모습들이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역사의 현장에 다
드러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삶의 예배예요. 우리 일상의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은 하루의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월요일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시작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을 예배드리고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는 그 삶의 자리의 소소한 일상의 그런 자리에서 만남과 관계 맺는 것과 문제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풀어가면서 헤쳐나가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명하지 마시고 남들이 싫다 해도 내가 기꺼이 가서 해내고 여러분 남들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며 여러분 갈고 닦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소소한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그 일주일이 끝나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착각 찍어놨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의 전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일주일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예배 시간에만 와가지고 그냥 거룩한 척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그 세밀한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 분들은요 마음에 소망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세상 사람들과 풀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풀고 싶어요.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어떤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백성들을 다 지나가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이 뒤따라 들어가면 다윗은 만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권 주자가 되는 거예요. 대권 주자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권 주자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세상의 자리에서 대권 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다윗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지막으로 골리앗의 시간에 다윗의 시간이 만나잖아요. 골리앗이 여러분 역사의 현장의 자리에 나와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냐고 모욕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모욕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 시간에 누구도 그 골리앗 시간 안에 다가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무명석초리였던 이 다윗만이 하나님 시간 안에서 훈련받았던 다윗만이 골리앗 시간 안에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시간에 맞닥뜨리게 되네요. 맞닥뜨리게. 여러분 도둑놈 심보라고 아시죠? 도둑놈 심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게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다윗은 도둑놈 심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시간 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의 현장에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의 시간 안에 다윗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다가서지 못했던 다윗만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주고 성장했던 다윗만이 골리앗 장군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에게 위기였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라고 여러분 골리앗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랬단 말이에요. 저 골리앗 장군을 보고 그 위압감에 다 눌려버렸어요. 다윗이라고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가 훈련했던 거죠.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양을 구원해내고 곰을 쫓아가서 그냥 때려잡아주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윗은요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겠어요. 이번 도쿄올림픽 때 양궁에서 메달을 딴 친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활을 얼마나 쏴댔는지, 막 그냥 관중들이 막 함성 치고 있는,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막 쏘고, 강풍에 이 바람을 일부러 막 만들어가지고 선풍기를 막 틀어가지고 거기에서도 막 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데서도 쏘고, 환경이 어떤 자리에서 이 경기가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이 선수들이요 어떤 환경에서든 정확하게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수천 발을 쐈대요. 수천 발. 어깨가 아프고 막 손가락이 막 찢어지고 이럴 정도로 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맞추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백 번을 던지고 수만 번을 던져야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 경지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만화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만화책을. 그 만화책을 보다가 어떤 만화였냐면 생선가게 도매시장 있잖아요. 그 어항에 가서 그 어판 있잖아요. 어판. 거기 가면은 이제 고기를 막 잡아가지고 그냥 쫙 깔아놓고 이제 막 경매 붙이잖아요. 그때 이 경매 붙일 때 이 경매하는 사람들은요 가서 이 물고기를 이렇게 본다요. 이렇게 본대요. 상태가 어떤지를. 근데 그 만화책의 주인공이 딱 자기는 물고기를 보면은 물고기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나 좀 사줘. 나 좀 사줘. 나 좀 사줘. 나 이쁘지. 나 건강해. 만화책에서 그렇게 그 주인공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경매를 잘하냐고, 물고기를 아주 싱싱한 걸 잘 사오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물고기를 계속 들여다 보니까 물고기는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건강해. 나 오늘은 싱싱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는 나는 죽겠어. 나는 왜 여기도 아프고 몸살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사고 나 좋아. 나 상태 오늘 100%야. 이런 물고기들은 돈을 얼마를 주든지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만화책을 보고 어느 경지가 올라가면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보이는구나.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할 때 첫 마디, 첫 인상만 딱 봐도 이 사람 오늘 계약할 수 있겠구나. 이건 안 돼요.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계약이 안 되겠구나. 이걸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런 경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수십 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경지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 경지가 뭐예요? 골리앗이 어마어마 크다고 해가지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경지가 뭘로 오는 거예요? 커지니까 내가 맞출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네. 크니까 내가 던져서 맞힐 확률이 더 커진다. 여러분, 이런 경지를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거기에서 여러분 경지를 올리셔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열어질 때가 있거든요. 열어질 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내 땅에 헤딩하듯이 했어요. 12년 동안 그 지하실에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팍 열어졌다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경지에 오르면 눈이 확 열어지고, 그때는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 내가 부족해도 주눅들지 않고 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에 있는 것으로 나누며 그렇게 즐겁게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세요.
아멘. 어제 우리 사모가 그래요. 아우, 하나님은 참 나에게 너무 놀랍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분이 나에게 3만 원을 탁 건네주면서 이거 뭐예요? 하고 이렇게 건네줬잖아요. 요즘 그런 일들이 자주 있나 봐요. 나에게는 하나님 없어요. 근데 우리 사모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꽃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간에 골리앗을 맞닥뜨리게 했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의 환경에 가로막고 있는 환경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것에 여러분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열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